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행복이 없어요? 먹고 살려고. 목사님, 진짜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힘들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림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알게 된다. 그걸 네가 집중하고 올인하면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 지장 없게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인생의 전문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는 것은 바보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60인데요. 아이고, 저 아주 젊어요. 세상 나이로는 한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이가 6살이에요. 6살에 불과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낭낭 18세로 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아지마라고 그러거든 혼내줘요. 나는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인생.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면 늙어가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났는지 2절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겠다고 이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저는 돈이 없습니까? 돈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 안 올까 봐. 진짜 여러분을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돈 솔직하게 있으면 교회 올 것 같은지. 지금 여러분 20억만 여러분이 소나기에 딱 잡혀 있으면요, 절대 교회 안 와요. 교회는 언제 오느냐? 진짜 없을 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0억 넘어요. 그럼 헌금해요. 그냥 그 무거운 걸 왜 짊어지고 다녀요, 여러분?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은 불안해서 오면 그건 또 틀려요, 언젠간. 우리는 돈에 여러분 잡히거나 세상적인 물질에 자꾸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면 뭐예요? 계명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몸에 사랑이 지금 이렇게 충만해지지 않는 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그 원죄로 인하여 죄의 권세가 여러분 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탄의 종로로 탄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뱃머리를 깨트리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기독교가 왜 사랑이 식어갈까요? 복음이 아니라 그래요.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개인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저절로 내 몸에서 그냥 늘 생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핏값을 대신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로 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자녀의 신분으로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사람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이 진리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말년에 목사님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랑하지 않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 이름만 부르고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미신과 같은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신념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지 신념인지 오늘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오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밤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금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여러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믿음 자체가 아니라 신념이라니까요. 가르침, 거짓말장이, 속임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속이는 자,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내 몸에서 사랑이 생산되지 아니하면 내 몸하고 영적 싸움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봐요. 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몸에서 사랑이 막 생산된다. 그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예요. 오늘 빨리 여러분은 이 부분을 냉철하게 조사해야 되고 내 몸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를 속이는 자로 인하여 여러분이 패가망신할 수가 있어요. 자꾸 현실의 삶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요팔사사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로 사랑하지 않는 몸뚱아리가 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을 바꾸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세계복음화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지금 교회가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극우의 성향으로 사람들이 바뀝니까? 극단주의자들로. 교회가 사랑인 줄 알고 찾아 들어갔는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처를 받은 자들이 극단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주의자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정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에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 집단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고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6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도대체 여러분 물과 피가 뭡니까? 물, 그리스도, 피, 예수, 그걸 말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물로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없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몸 안에 없으면 심판의 대상이에요. 멸망의 대상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문제 끝! 이걸 끝내야 돼요. 그래야 7절 보세요. 뭐가 움직이는가? 증거하는 이가 있다. 물과 피가 내 몸에 있어야 증거하는 이가 있어요. 성령. 그 성령은 뭐예요? 진리니라. 자유케 하는 진리니라.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만 불러도 여러분 모든 저주 재앙 사탄의 종로로 나가게 돼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끊어져요. 이게 길들여지지 아니하니까 치매 오고, 이게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마귀 종로로. 왜 오늘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랑을 해보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좀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자기 거 뺏어갔다고 그러길래 줬으면 뺏어갔다 소리 안 하지.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후회가 없고요 열매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 피가 뭐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이 뭐예요? 진리로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만왕의 왕 하나님.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애시는 대속주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부활하시잖아요. 성령. 얼마나 쉬워 이 진리를. 이거 배우려면 여러분 신학교 신학대학원 3년 나와도 헷갈려. 여기서는 지금 30초에 끝냈어. 지금 삼위일체론을. 여자의 후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를 알면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매달리고 막 몸부림치고 막 열받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문제 다 끝냈다라는 걸, 그걸 인정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함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싹 빠지면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워서 매일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없으면. 기도하는 만큼 여자의 후손 없이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전부 다 뭐예요? 사탄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 들림의 기도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머리 좋은 것들이 만들어낸 거고, 오늘날 큰 교회 같은 것도 머리 좋은 것들이 만들어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운동이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분이 뭐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선교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는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들이 지금 종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몸에서 지금 원죄로 인하여 완전 나를 속이는 자를 깨트리는 힘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깨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 알지 못해서 길을 찾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종교가 왜 세워지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놓쳐서 종교를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도 길들여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나를 속이는 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치매가 오고 오늘날 사람들이 상태가 이상해집니까? 나를 속이는 내 몸에 있는 그놈, 이거 안 뽑아내서 그래요.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그놈을 깨트리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 그걸 안 하고 여러분 목사 돼보세요. 목사가 재벌되어 있지 이제 어느 날. 그거 안 하면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 교회 땅 세워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개인 사업하는 거예요. 자영업자. 근데 그걸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되면 사명이 오는 거예요. 사명, 소명, 천명.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머리를 깨트리는 이 진리가 없으면 사람 상태는 끊임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방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 한 구절이, 원시복음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끊임없이 깊은 방황과 고독 속에 빠지고 온갖 질병과 가난과 무능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78세 먹으신 할머니가 그 계단 청소를 해요. 이 복음 받고 저희 집 문 앞에다가 꽃다발을 2번이나 갖다 놨어요. 근데 이분이 광화문에 무슨 목사한테 다 털리고 전세거리도 없어요. 평생을 벌은 돈을 일본에서 37년간 벌어가지고 한국에서 집 사고 했는데 집 문서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고 다 털리고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자꾸 사용하세요. 나를 속이는 이 요발사사, 이게 또아리를 들고요, 아주 원죄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시기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거 가지고 살다가 시간 낭비해버리고, 얼굴 뜯어곤치다가 25년씩이나 흘러가 버리고, 25년 동안 얼굴만 뜯어곤친 사람이 있어요. 참 너무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인생. 그러니까 이제 악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 이쁜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나를 속이는 이놈을 꺾지 못하면 여러분이 무속과 미신과 점술과 주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가짜 뉴스 같은데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만 못 알아듣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데, 이것 하나만 못 듣게 해요. 이거 하나만 지금
계속 발표하는 곳이 예수사랑교회. 지금 영적 세계 전문가예요. 우리 교회 미디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전부 다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에 빛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비밀을 지금 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나의 마음, 교만과 오만 속에 길을 잃어버린 나에게 정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몸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원죄덩어리라. 그래서 자꾸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 부르면 드디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선포하세요. 개발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자꾸만 선포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 정치 이런데 휩쓸리지 않아요. 가짜들에게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않아요. 완전 여러분 무속과 종교 형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지금 모든 교회들은 어떤 교회 형식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 교회 형식이 뭐예요? 무속과 비슷해요. 무속. 구달 때 날뛰는 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오직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예수사랑 가족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소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이 부르셨다잖아요.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이비 극우 집단들에게 안 빠져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역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어렵게 흔들려가고 있어요. 완전 길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도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미디어 유튜브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요, 가당차지도 않아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니까. 장사지, 장사. 그냥 자기 교회들을 막 선전하는 장사예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혼미케 만들어서 성공학을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성공학.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복음 하나만 주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나 줬어요. 이것으로 여러분 몸에 해결이 안 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해결 못 받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세상은 지금 복음을 상실해 버렸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종교는 여러분 교권과 교리가 얼마나 교회들마다 서로 분리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데 싸울 필요 뭐 있어요? 다툴 필요 뭐 있어요?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복음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원네스, 그렇게 원네스 하면서 임마누엘, 위대의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가 안 될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의 근본은 사랑인데 성령의 진리의 역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념 사상으로 자꾸 사람들이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신념이 되면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복음이 사랑으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세계복음화의 길을 복음의 사도로 움직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일 핵심이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치유시켜주고 성령을 담고, 그죠? 어린 양을 키우고 세계 땅끝까지 가려면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이놈은 나를 속이는 자기 때문에 이놈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놈 제일 안 하는 거야, 이걸 지금. 아니 여러분 집에 도둑놈들이 들어왔어. 그럼 같이 노냐? 그 말이야. 지금 너네 집에 들어온 도둑놈들이 들어와 있다. 늑탈하러, 빼앗으러. 그러면 이놈들을 쫓아내야 네가 차지하지.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너는 다 빼앗긴다. 너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다. 또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들어왔다. 이 강한 자를 왜 가만히 내버려두냐? 여자의 후손이 있잖아. 메시아 그리스도 결박해라, 내어 쫓아라, 깨뜨려라.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고 이거 안 하면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치매. 제정신이 아니에요. 멍 때리고 있다니까 그냥 늘 멍 때리고 애쌌고 뭐. 지금 안 해놓으면 이건 점점점 자라나는 거야. 안 쫓아내면 떼거지로 들어와 이제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들어온 놈이 있다. 너를 멸망시키는 놈, 도둑놈, 보적, 강도, 절도, 강간범, 이놈이 들어왔다. 왜 이걸 해결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구약엔 주었는데 안 한 사람은 멸망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걸 한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걸 안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23절에 마귀야 그러잖아요. 사탄아 안 하면 사탄 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자 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는 이걸 잘해요. 진짜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일단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현장에 경제문도 열리고요. 세상에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죽고요. 어떤 집안에 굉장히 부자가 다 죽었는데 상속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상속자가 6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렀는데 다 죽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 희한하다. 부르는 사람만 자녀예요. 안 부르는 것들은 마귀 자녀라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털어다가 부르는 자녀에게 다 줘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 세상을 누가 이겨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을 왜 불러라고 그랬겠어요?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줘서 뭐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원 사역하는데 전도와 선교하는데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면 증인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전도하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전도한 그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전도하는 메시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저 예수사랑교회 다녀요. 그게 제일 나쁜 소리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죠?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재앙, 거기에 사탄의 종로로 여기에 걸렸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다. 명확하잖아. 명확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의 증인이 되면 그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를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견인해 가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부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자꾸 증언하게 한다는 거, 역사한다는 거, 그냥 자꾸 여러분은 그것만 불렀는데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거울 보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좋아지는지. 제가요 여러분 굉장히 위장장애가 심했어요. 한때 옛날에. 나는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번에 검진 받았더니요 제 위가, 내 위가 20대래요 제 나이에 시력이 점점점 나빠져야 되는데 시력이 1.2, 1.0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모델로 나를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이름만 부르세요. 마음에 두고 그냥 거기에 시달리지 말고. 정말 예수사랑교회 다닌 사람들은 간증이 나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메시지만 틀어놓으면 막 그냥 막 맛이 간다잖아요. 그만큼 저주와 재앙이 진짜 물러간다니까요. 믿으세요? 어둠의 영들이 떨면서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라니까. 속으로 될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거울 보고 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막 자꾸 한번 해보세요. 양치질을 하다 그냥 눈가리가 그냥 병든 눈깔처럼 하면서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새끼 너 지금까지 나를 속였으면 됐어. 이제 가 이 새끼야 막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이제 그 이름으로 나는 결판 낼 거야 이 새끼야. 가 이 새끼야.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야. 확 빠져나간다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탄의 이 계략이 꺾여버려요. 진짜 여러분 욕을 그놈한테 하라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한테 하고 여러분 부인한테 하고.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합해지니까 뭐예요? 성령이 증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나오면 성령이 막 증언해 버린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세상 권세가 여러분을 짓눌렀던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 몸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이 제 몸에 제일 많이
붙어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막 덕지덕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붙었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이게 내 몸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나 이거 좋아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진짜 좋아했어요. 저 여러분들 안 좋아했는가 보지 얼굴이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어쩜 그렇게 숨기고 살아 저걸. 이걸 숨기고 살면 안 돼. 이걸 빨리 내보내야지. 이건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손해요. 사탄의 계략에 걸려든 거야. 이게 세상 권세에 잡힌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몸에 없어야 돼.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 마귀한테 온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줄 알아요? 마귀. 이게 누구 거야?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속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빠져나가야 여러분이 평안이 와요. 안전함이 오고. 지금 여러분 솔직한 말로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잠 못 자요. 여러분은 돈도 없으니까 그냥 별로 밤에 그냥 누우면 자지요. 지금 돈 있으면 교회 왔겠어요. 벌써 지금 일식집에 가 앉아있고 뭐 요리집에 앉아있고 뭐 지금 사람 만나가지고 또 인간관계 해가지고 또 한탕 한이라고 또 있고 뭐 아니면 뭐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쓸까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전화도 다 꺼놓고. 이런 사람은 또 내일 또 한탕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이거 없애버리세요. 이건 여러분 죄의 사슬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의 사슬로 묶어놓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이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창고들을 지어놓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면 그 많은 쌓아놓은 재산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푼수야. 사망의 그림자가 덮어버리면 그거 너도 뭘. 지금 여러분 사람은 사망의 그림자가 늘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은 부르면 부르는 만큼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는 거예요. 뱀 머리가 옛뱀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성령과 오늘 뭐예요? 물과 피, 이 셋을 합하여 하나라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무속과 이 종교적 형식 속에서 사람들이 길들여져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점 무기력해지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뱀 대가리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이 삼중직 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삼중직이 들어있어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가지고 세 가지의 저주를 없애면 자꾸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저주와 재앙을 깨트려버리고, 그죠? 하나님 만나는 배경이 여러분에게는 열려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은 창세기 3장을 굉장히 중요시 해놨어요.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탄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돼 놨어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하면 절대 마귀의 일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순간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 들어온다니까요. 죄의 권세는 여러분 사슬에 묶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불러야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가 있음이니라. 오늘 그래서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을 열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화장실을 들어가 앉아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아니면 정식이더라도 읽어라니까요.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갖고 들어가잖아. 다 화장실에 요즘은, 그죠? 다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화장실에. 거기 3분 동안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런 거 찬양이라도 좀 들어. 거기에 가지고 웃다가 귀신 들어간다. 그리고 야한 거 보잖아.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해지는 상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참고만 해보라니. 자꾸 참고를 따라가지는 말고 참고만 하고, 그럼 참고를 하면 딱 뭐가 나와? 마귀를 멸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물과 피와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는 그대로 해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내신 이를 하나님이 내신 이 독생자 여자의 후손을 아는 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기름 부음을 아는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삶을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사놓으면 돼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매일 여러분이 묵상해도 참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으니. 막 여러분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실 응답을 막 기대해야 돼요. 기대, 감사, 기쁨,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는 거, 권세를 사용하는 거, 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해부해보면 7가지밖에 안 나온다.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딱 나와. 해부하는 순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받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더러운 것 쫓아내고 강한 자 결박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부리는 천사들이 있느니라. 한 번도 안 해보잖아. 천사 있다는 거 못 믿잖아. 컴컴한 밤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무서워. 어머나. 천사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봐. 천사가 나를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무슨 말 하겠어. 천사요, 나의 님에게 편지를 쓸 거야. 이 편지를 꼭 님에게 전달해줘. 여러분은 님에게 편지 써본 적 있어? 안 해봤잖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늘 그대요, 나의 님이요, 나의 당신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늘 그렇게 쓰잖아. 그래야 나를 붙어 있는 심부름 하는 천사들이 주님, 소건이가 님이래요 이러면 막 나의 신부라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자꾸 그렇게 느끼라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뭐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정복자라. 제자 삼는 정복자라. 7가지만 내 몸에서만 쫙 매일 여러분이 이게 작동되어지면 하나님과 이어진 그 끈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이어진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예요. 여러분은 그 신분으로 살으라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 5시에 밥 먹어 그런데 여러분이 한 30분 늦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벌써 이미 상이 막 개판됐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 아우, 더러운 것들. 그래도 내가 올 때까지는 기다렸어야지. 이러면서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확 상을 확 엎어버리고 막 맥주잔으로 막 맥주를 확 뿌리고 싶고 막 분이 나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깽판을 질 필요가 없어. 나를 저들이 격동케 하고, 저들이 지금 사탄의 계략에 걸려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고 더 여유롭게 맛있게 더 먹지 그러니 더 시켜주는 거야 막. 그리고 갖고 설산하게 그날 밤에 막 뒤집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놓고 이것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그래 30분은 기다리고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주여, 내가 주님의 백성을 내가 괴롭힌나이다 주여, 막 이래가지고 회개해갖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같이 싸워봐. 뭐가 되겠어? 그걸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안 바꾸고 진짜 자꾸 사는 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완전 바꾸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5절하고 이제 마칠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요? 믿음이라. 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그 이름 아니면 이길 자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목사들에게도 길들여질 필요 없어요. 따라다니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이걸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으로 내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다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면 계속 여러분은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네요. 아니요. 예배는 왜 드리느냐? 말씀을 받고 행동을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응답을 줘요. 안식일은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안식일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미디어 시대로 인하여 전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자꾸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소통이 달라져요. 너무 쉽게 자꾸 하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 때 와서 서로 찬양도 하고 서로 코인원이야도 하고, 이게 교회지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한번 만나줄래? 이게 전도의 문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벗어나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 벗어나야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느냐면 사탄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성이 깨지질 않아서 그래요. 오늘 나를 이기는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면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승리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담당했어요. 진짜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질병, 저주, 재앙, 사망, 사탄, 지옥, 그리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피 흘리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것도 하나님.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충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충격이에요. 알아들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 담당하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심과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게 충격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알면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아도 불러요. 몰라서 안 부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무슨 사명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 그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 그가 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진짜 여러분이 힘있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녀답게 멋있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면 성령이 진리로 역사하느니라. 이걸 오늘 가슴에 새겨놓고 오늘부터 버스를 탔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직 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들에게 있음을 시인하고 다시는 세상 문화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라는 이 어려움이라는 그 단어 앞에 길을 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율법과 교권은 재앙을 지금 남기고 있사오니 종교 교리를 가지고 싸움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 시대에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고 성도들은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시며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라는 사실을 믿고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이제는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떨고 질병으로 아팠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게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참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 삶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제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참고하고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 결박시켜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